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은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완성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어머님께서 자녀 이야기를 저에게 조심스럽게 꺼내놓으셨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에 아들이 있는데 신학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아직 결혼도 못 하셨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그리고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걱정되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그 아드님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어머님께서 이제 둘째 아들은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교회를 향해 붙들림 받고 있고,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제 눈에는 하나님이 이미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억을 붙든다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안과 불확실함,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블레싱 10데이즈에서 이제 페이지 처치 신지영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본질은 좋은 직업, 돈, 이제 결혼 여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관계,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환경까지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러한 복된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걸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지금 이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입니다. 이들은 홍해 사건을 1세대인 부모 세대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세대였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광야였고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느 순간 기적보다는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들 앞에서도 요단강이 멈춘 것입니다. 그 홍해의 기적처럼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물이 벽처럼 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분명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당연했던 마음, 익숙했던 신앙, 습관처럼 여겼던 이 예배들이 다시 뜨거워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전쟁하기 직전에 길갈에서 멈추게 하시고 갑자기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군사적으로 생각하면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 성인 남성들은 며칠 동안 정상적으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몸이 가장 약해지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전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보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먼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다시 세우십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을 처음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겠죠. 홍해의 기적과 같은 요단강의 기적을 보이셨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례를 통해 그 나약함 속에서 그들은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죠. 여호수아 2장 9절에 랍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는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홍해 사건, 애굽의 몰락,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의 기적까지. 특히 마지막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건 가장 범람할 때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너왔다는 이 사실은 여리고 백성들의 이 사기를 완전히 꺾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1절에 기록된 대로 성문을 꼭 잠그고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철저히 잠겨 있었다. 이 문장에는 히브리어 표현 2개가 중복되어 쓰였는데 둘 다 닫히다라는 뜻입니다. 연달아 2번 사용되면 의미는 이렇습니다. 2번 잠겨있는 성, 완전히 닫힌 성. 저는 사실 이 문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을 목도했을 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막상 그 성벽 앞에 서보니 마음이 또다시 흔들렸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견고한 성을 정말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정말 넘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감동이 있어도, 예배의 감동이 있어도 다시 뒤돌아서서 막상 현실의 벽 앞에 서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런 동일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쟁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나 하는 행렬을 명령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성을 도는 행렬은 전쟁이 끝나고 승리자들이 하는 승리의 퍼레이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성은 우리 신에게 속했다. 우리가 이겼다.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이런 의미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하기도 전에 이 행진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다. 내가 먼저 일했고 내가 먼저 승리했다. 너희는 승리자의 걸음으로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으로 볼 때,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일했다는, 내가 먼저 승리했다는 이런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이 승리의 길 위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여리고 같은 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불확실함, 그리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상처, 물질의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직장과 학교에서의 압박, 어떤 마음속에 대한 그런 두려움. 우리는 그 벽 앞에서 이스라엘처럼 흔들립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모든 걸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방향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먼 훗날 가서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걸은 길마다 앞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안해하거나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걸 믿으시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하루, 그 순종의 걸음 위에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신 은혜를 하나씩 풀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 결과를 만드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명확합니다. 방향은 이미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완성되었고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승리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승리 위에 오늘도 남은 한 주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리고와 같은 벽 앞에서도 다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방향을 완성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걸어가게 하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